오늘은 3장부터 조금 말씀을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3절에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중요한 주제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으며,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들 또한 망가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하는 것이 이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안에 제일 중요한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오늘 이 내용에서요, 누가 누구를 깨끗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맞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여기 초반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깨끗하신 그것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도덕이나 율법이나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또 같이 우리가 상고하면서 여기에 소망은 무엇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 말씀들을 이렇게 연관 지으면서 살펴보시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 관한 것들 우리가 또 여러 말씀들을 찾으면서 확인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뭔가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 학생들이 다른 데 쳐다보거나 주의 집중하지 못하면은 교탁이라든지 칠판을 두들기죠. 그럴 때 그 효력이 무엇이냐 하면 시선을 그쪽으로 끌게 하는 것이죠. 보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어떤 시선을 그것으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며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여기 지금 요한은 그 본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안 놀랍나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 지금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면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1장 1절입니다. 펜이 있거나 그러면은 3장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성경 구절들을, 제가 찾는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시고 일주일 동안 이 성경들을 참고를 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 문자를 보시면서 한 주간 이번 주에 들었던 것들을 묵상하셔도 좋을 겁니다.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먹을 것, 볼 것들,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우리가 들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친히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그의 피조물이고 한낱 전보다도 못하고 먼지맛도 못한 인생을 위해서 인생보다 못한 인생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읽어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사는 무엇이냐 하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의 손을 보라. 그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단어를 우리가 풀어보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실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전에는 단지 멀리 계셨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누가 되었다고요?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지금 이곳에 지금이라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곳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관계는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장남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 1서를 또 요한이 쓴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훑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렇죠,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았느냐 하면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하면 우리 현대인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는 조금 엄하고 거리적인 면이 조금 있다면, 어려운 면이 있다면 아빠라는 것은, 아빠라는 이 단어는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뭔가 응석을 부리고 싶을 때 그 응석의 대상으로서의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관계 속의 하나님. 좀 더 성장하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되어지죠?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죠. 처음에는 우리가 자녀이고, 그렇죠, 아이들이지만 성장해서 우리가 청년이 되어지고 아비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것처럼. 그래서 아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태초부터 계시니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에 중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의 심령을 받아서 베푸는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앙 안에서 아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3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6절.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류 역사가 필요하셨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렇게 치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교두부 역할하는 것,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역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아프리카에 살든 어디에 살든 언제 어떻게 살았든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얼마짜리 옷? 전도 집회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있죠. 우리는 속옷을 입었습니다. 얼마짜리 속옷입니까? 얼마짜리 속옷?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속옷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옷, 믿음의 선진들에게 누구든지 입혀 주었던 그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속옷을 입었는데 그 속옷 자랑하러 속옷만 차고 온천에 돌아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만일 속옷을 런닝 하나, 팬티 하나가 각각 하나씩 100억짜리예요. 그럼 200억입니다. 200억짜리 제가 속옷을 입었어요. 입고 요 광야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서 속옷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옷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럴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추운 날 쟤 왜 저런데? 암만 100억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200억짜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가치의 값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까? 겉옷을 입어야죠. 그래서 여러 옷들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후심경이라고 하는 것도 입어야 되고 구원에 투구도 써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 하면 속옷의 가치에 걸맞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속옷이 100억짜리인데 겉옷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입었다. 격이 안 맞잖아요. 그럼 겉옷은 얼마짜리일까요? 속옷이 200억이면 겉옷은 얼마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뭐 100억, 200억 돈도 아니대요. 뭐 고생했다고 막 50억도 던져주고. 근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던져주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면은 참 좋을 텐데, 잘 쓸 텐데, 값있게 쓸 텐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관리를 못해요. 관리할 수 있으면 벌써 내게 주어졌어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일로 활용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망쳐질 것 같고 위험한 도구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그 은혜를 그것들을 가져가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뒤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그의 아들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 리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이 옷 얼마짜리 옷이라고요?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색깔은 어떤 색의 옷일까요? 검정색?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말 많이 드렸지만 제가 청바지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청바지 입으면요 어디든 낫기 편합니다. 근데 만일 흰 백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면 쉽게 앉을 수 있을까요? 흰 자켓을 입었어요. 흰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그 행동 거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들 심령 안에 참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결하고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고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때를 묻히며 살아가야 하는 독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먹물을 갈아서
까만 먹물로 그 하얀 옷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아까는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모가 나에게 주신 사랑 표현할 수 있죠. 왜요? 경험치니까. 내가 받은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왜? 경험치니까. 자, 여기 인도에서 스크린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게 잘 안 보이시죠? 누가 눈을 2개 빼갖고 철길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인도에서 장기 기증을 많이 합시다라고 하는 그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안구 기증에 대한 광고이고 눈을 죽이지 말고 기증하세요. 사람이 죽었어도 눈은 죽지 않으니 눈을 죽이지 말고 기증하라고 하네요. 강렬한 광고입니다. 인도의 광고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오고 지금 눈 2개가 거기에 깔려서 사라져버리게 생겼잖아요. 장기 기증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장기 기증도 했어요.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죽음을 맞으면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러나 이제 숨은 멎기로 결정이 돼 있고 아직 내게 약간의 호흡이 있고 장기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 장기든 다 가져다가 새로운 생명을 살리십시오 라고 적는 게 장기 기증이죠. 근데 그분은 했대요. 뭐 각막도 가져다 쓰고 뭐 심장이 잘 돌아가면 심장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라고 썼대요. 그리고 무엇도 했느냐 하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 내 시신도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도록 이 해부를 해볼 수 있도록 이 시신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기증을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 그분이 늘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분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보일 때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죽음 이후의 육신이 다른 사람에게 소용될 수만 있다면 쓰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은 살았을 때의 삶은 어떨까요? 죽었을 때의 시신이 숨이 걷어질 때 아직도 온기가 있을 때 그 육신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의 수가 하루에 6명 정도가 죽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6명이 있는데 용기를 못 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보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이 참 많아지대요.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미 죽었으니까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숨이 멎었으니까 각막을 빼가든 뭐 콩밭을 잘라가든 뭘 잘라가든 간에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처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육신을 의과생들이 해부할 수 있도록 육신을 기증을 한다. 뭐 거기에서 뭐 그 의사 후보생들 의사가 될 사람들이 내 육신을 다 들여다본다고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해부를 해서 이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의학에 대한 것들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큰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용기를 못 내겠더라고요. 왜 용기를 못 냈느냐 하면 살아있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시신이 없는 장례를 치러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죽어버려서 내 것도 아니에요. 내 몸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내 몸에 매여 있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매여서 이 가치 있고 그나마 의미 있는 그 육신들까지도 내가 결정을 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더 강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숨이 딱 멎을 때 이 안구를 기증을 하면 이 안구는 죽는 게 아니죠. 이 안구가 누구에게 살아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모든 장기가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요, 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내 신체의 일부를 주는 것, 그렇죠? 우리 그 부모님이라든가 자녀들이 신장이 문제가 있거나 심장 말고 신장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개니까 우리 몸에는 두 개인 것들이 들어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두 개인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두 개 다 망가져서 그 기능을 못할 때 네 개 있는 것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으면 다들 뭐라 그래요?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시신을 기증하거나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의 사연들도 텔레비라든지 신문에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고 나는 하는 생각들 해보게 되죠. 왜? 어려운 일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없다면,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런 일들이 해오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죠. 지난번에 그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또 어떤 의사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그 장기 기증이라든지 시신 기증을 했던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죠. 그가 의사이면서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것들을 그 사람의 장기 이식과 시신 기증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건 살았을 때의 결정이죠. 자, 또 살아있을 때 내 몸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눈이 두 개니까 다 못 보는 분을 위해서 하나를 빼도 한 눈을 볼 수 있으니까 한 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가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전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신장이 문제가 있어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도 있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문자가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도 있어요. 혹시 이렇게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뭐라고 이식이라 그러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한번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인데 남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이어받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데 그 형제의 등불은 점점 꺼져가요. 내가 내 장기의 일부를 주면 내가 사는 동안에 좀 불편하겠지만 그 형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줄 수 있냐? 라고 할 때에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 결정하기도 어렵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조직이 맞는지 혈액형이 맞는지를 위해서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수술실 안에 두 사람이 누워서 차가운 그 수술대 위에 누워서 나를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없이는요, 사랑이 없이. 근데 간혹 뭐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간혹 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휴게소 화장실 같은 데 가면요, 붙어 있어요. 신장 주실 분 붙어 있어요. 돈이 급하면 사랑 없이 뭘 하기도 하죠. 거기에 눕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 수술대에 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개니까 하나 줄 수 있어요. 두 개니까 하나 줄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이에요. 내 삶이 꺼져버렸으니까, 등불이 꺼졌으니까, 이미 주인은 떠났으니까, 집을 지키고 있었던 그 주인은 떠나고 빈집이니까 이 집 누군가가 마음대로 쓰라고 내어주는 것도 큰 사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이야기하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용기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이것은 누구를 본받는 것이기도 하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요한 1서를 또 찾아가려면은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이제 가능하면 뒀고 나머지 성경들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 확인을 해야 돼서 가능하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흉내내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이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미테이션, 모방할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흉내내는 삶, 모방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자녀 같이. 이전에는 우리가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자녀와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주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게요. 하나님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외아들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즉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표현을 외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항상 행하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자녀되는 것은. 그런데 그 이후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 행이 없으면 자녀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뛸래야 뛸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죽어서 쓸데없으니까 그 껍데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장기 기증하는 것처럼 각막도 내어서 쓰고 장기도 내어서 쓰고 잘라서 쓰라고 그렇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미테이션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하는 겁니다.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그것까지도. 자, 사람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눈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기의 일부분이 그 사람에게서 잘려나갔지만 잘려져 나간 그 신체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서 새로운 생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죽은 생명을, 그렇죠? 죽어버릴 생명을 없애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6명이 매일 죽어가는데 만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의의 그 사고를 예견을 하고 값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만일 장기 이식을 결정을 했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육신들이 얼마나 값지게 쓰여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값진 것으로 계산하는 값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내어주는 것은요, 사랑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여기 제물과 생축을 왜 적었을까요?
무엇을 떠올리라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떠올리라고 여기 제물과 생축을 기록한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구약에서 이루어졌는가? 양을 잡고 소 잡고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 역할로, 그 값으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신약 245페이지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건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한 한 과정 가운데 하나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의 영원한 생명이 믿음으로 소유되는 사람들에게 이식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옮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한 생명을 마감해야 그 남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각막을 이식을 하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시력을 되찾은 것은, 내가 이렇게 피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은 팔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보면 팔이 잘려졌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팔을 찾은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각막이 내게 올 수 없는 겁니다. 죽어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원한 이 생명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이 신장 하나라든가 몸에 있는 두 개인 것 중에 하나를 내어주어도 세상은 뉴스거리예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그럼 이것은 뭐 더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없나니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 같은 행성도 수억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있는 태양계, 은하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 한 가지. 그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이죠. 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사람,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단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소유하신 자로 독생자, 홀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간증이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안 중요합니다. 몇 월 며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보라. 아까 그랬죠. 보라.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만지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처음 그분을 만난 날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야 누구의 자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에요. 어느 날 하고 들었어요. 듣더니 좋다고 가버렸어요. 팬티만 차고 온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최고라고 자랑만 하더니 옷도 안 입고 어느 날 가버렸어요. 자녀 아니라고요.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사랑을 한번 만난 사람은요,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났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머리로 안 사람이지 경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아니에요. 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합니까? 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요한복음 1장 10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지식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령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일을 하죠.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 알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모르니까 못 믿죠. 아니까 믿는 것이고. 이 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알매, 하고 알매 관계가 아니라 혈육의 관계입니다. 체험의 관계입니다. 경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체험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세상이 우리의 아버지를 몰라요.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알면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요.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한다면 우리 교회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65일 자랑을 해도 끝이 안 날 만큼 자랑할 게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몇 번이나 쫓겨났답니다. 그런 교회는 없겠죠, 실은요. 누구든 받을 겁니다,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교회라면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를 반겨 맞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교회는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팡팡 울고 있었대요.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더래요. 그러면서 묻더래요. 예수님이. 야, 너 왜 그러고 앉아갖고 주저앉아갖고 펑펑 울고 있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나 저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 안 받아주네요. 그래?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거 없다. 나도 저기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못 들어갔다. 재밌는 얘기인데 별로 재미가 없죠. 제가 제 특징이 그래요. 엄청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요. 정말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못 알아봤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비추어 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안을 비추어 줄 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됐죠.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거 있어 없어요? 세상 우리 못 알아준다고 해서.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그 교회, 세상들이 알아주지를 않는데. 우리 행색들 어때요? 우리 행색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요? 돈으로. 그 돈으로 뭘 하느냐 하면 자기를 그럴듯한 사람들로 만드는 겁니다. 돈이나 혹은 명예나 혹은 학문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멋있게 포장하는 겁니다. 옷을 그렇게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이 비싼 옷인 줄 아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싼 차들이 막 솔랑거리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요즘 신형차들 막 비싼 차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녀요? 막 솔랑거리고 돌아다니면요. 아이고.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차 주인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차가 솔랑거린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운전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좀 솔랑거린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귀하게 보여요. 그렇게 비싼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상관없어요. 속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사람들이죠. 이곳에 속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시력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지 않습니까? 문벌도 보지 않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을 보는 것이죠. 자, 3장 2절을 보시면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난번에 제가 영어 이야기해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야 그것들이 실현되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여기 어마어마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돼야 되고요. 언론사에서 집중 조명을 해야 될 이야기인데 세상이 이걸 모르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누구처럼 되어진대요. 자, 여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이대로 영원히 살아요. 이대로 영원히 살아요. 끔찍해요. 이대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 끔찍해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 마음으로 영원히 산다? 눈도 불안전하고 몸도 불안전하고 찌뿌듯한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어떤 몸으로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도집회 때 들었고
또 확정했던 말씀들이지만은 오늘도 몇 말씀들을 확정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구원하는 자가 와요? 이 구원은 우리 육체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 구원입니다.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고통받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온전한 구원이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의 낮은 이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SBS, KBS 모든 언론사가 와서 이거 조명해야 돼. 관심 없어요. 이거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습니까? 코로나,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말씀들이 꼭 빠지지 않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6절.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 정확하게는 잠자던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누가 기증해 주신 거예요? 누가 기증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증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고 죽은 사람, 잠자던 그 사람들을 깨우죠. 그리고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않는 몸이 되게 합니다. 아까 누군가에게 각막을 줬어요. 누군가에게 신체 일부를 줬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끝날 거 아닙니까? 삶이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갔겠죠. 진리대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영원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렇죠,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간 인생의 육체를 예수님처럼 병케 못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슬프지만 우리는 그 슬픔이 무엇에 따라 크냐 하면 얼마나 그 고인하고의 관계가 돈독했느냐에 따라서 그 슬픔의 크기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서 그 슬픔의 위로를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죠. 제가 5장이라고 그랬나요?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일 큰 소망이죠. 거기에 금바닥이니까, 바닥이 금으로 돼 있고, 천국은 세상에 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 뭔가 동기가 좀 초점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나에게 사랑을 주신 사랑의 본체인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에 와서 첫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앞으로 서로 집으로 데려다 줄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좋네 그랬어요. 집이 따로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었는데 밤마다 데려다 주고, 또 헤어지기가 뭐하니까 또 이쪽 집으로 또 갔다가 또 이쪽 집으로 갔다가 밤에 한 두세 번은 그랬어요. 택시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철 끊어질 때까지도 그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때요? 결혼 딱 했으니까. 이제는 헤어질 필요가 없죠.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항상.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연애하는 그 예수님과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에서 잠깐 끊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 마음 아프니까, 헤어져 있는 게 너무나 마음 아프니까 이제는 끊어짐 없이 영원히 사는 그것. 그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다시 만날 거니까. 저희 아버지 먼저 주님 품에 가셨을 때에도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셨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아시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기에 내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때는 누워 계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그 아버지.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들이 이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장례식장은 초상집이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적이 믿음의 가정 만들기가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만일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다면, 생을 마감했다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삽니다. 성경은 영원히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서 고통받았던 것에 수천만 배가 더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아니면 마음이 병들어서 무뎌졌든지.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받아야 할 것이고, 받았는데 이 마음이 병들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자,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그랬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의 몸처럼 변할 것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그 4장 20절, 21절의 말씀이죠. 그의 가진 자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고양이가 멍멍하고 짖더라고요. 개가 야옹야옹 울더라고요.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제가 아침마다 훈련을 시키거든요.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도둑놈 오면 멍멍 짖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그렇게 아침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2년째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아니 멍멍하더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고양이는 야옹하고 우는 겁니다. 야옹하고 우는 겁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말은 함축하면, 줄이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그 나라에 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옷에 계속 묻는데도 불구하고 흰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춘물이 묻고
때가 묻고 하는데도 그 옷을 빨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옷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던 그 옷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본능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주어서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성경의 구절이 4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서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살아나간다.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전도 집회 때 들었던 모든 것들이에요. 미워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질투하는 것들, 마음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깨끗해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중심이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겁니다. 센서가 아주 예민한 겁니다. 어떤 센서요? 죄를 감지하는 센서예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 센서는요,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거 민감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를 더 이상 범치 않는 겁니다. 이미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면 하나님 시각 안에서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예요.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시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그 값이 값진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좋다. 이거 전도 집회 때마다 자주 나오네요. 여기다가 소주병도 갖다 얹어놓고 그랬는데 전도 집회 때 보면 어때요? 시원하겠죠? 이러고 담그고 있을 때 잠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때까지 싹 벗겨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 왔다죠. 왜 제가 이 컷을 올렸냐면요, 우리는 이미 모욕한 자다, 그 얘기를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모욕한 자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모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 예식을 행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한번 완전히 잠겼다가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따뜻해요. 막.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얘가 따뜻하니 좋겠어요. 어떤 애들 쉬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렇게 앉혀놓으면 따뜻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목욕한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손 씻을 일들이 우리 삶 안에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는 말은 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있죠. 조폭이, 그죠? 아니면 절도가, 아니면은 이 상습적으로 이 호주머니를 잘하는 쓰리꾼이 손을 막 털면서 뭐라 그래요? 나 손 씻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손 씻었다는 말이 비누로 씻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은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삶들 안에서요,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깨끗하게 할 것들을 찾지 못합니다. 찾아야죠. 언어인지, 그것이 언어인지, 내 마음에서는 그것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그것이 나를 더럽혀서
더럽혀진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더럽혀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뭔 말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불편해 그래. 더럽히는 거죠. 내 말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입, 나 손 씻었다. 그죠? 손 씻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씻으랍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손 세정제를 불려놓고 씻으실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매일.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제가 다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미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 아직도 아닌 것들을 두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해진 것들이 있어요. 이미 영은 깨끗해졌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지금 우리가 깨끗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오염원들이 주변에 있다고요. 그 오염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염되지 않으면 최고로 좋고, 그렇죠? 더럽혀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더럽힐 수밖에 없고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이죠. 자,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행함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자, 시편 14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가만 계시던 분인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본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본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무엇이에요? 모든 무엇에? 행위에. 하나님이 행위가 있으시려면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행위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여야 되냐 하면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에다가 아까 시편 145편 17절을 병행이 되는 말씀으로 연결 지어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행실에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요, 마음으로 품는 것도 정결하고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자백하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마음과 일치되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용기가 있으셔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달라고,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아까 똑같은 얘기죠. 이 소망을 가진 자나 이 약속을 가진 자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이라고 하는 건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 제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 영혼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과 그 뜻,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영, 그것만 제한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거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어 교원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언어를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그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이 피라미드를 배우거든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의 역량, 의사가 얼만큼 의사다운가 하는 것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삶의 가시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평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각형이 위로 올라갈수록 평가가 어려운 것이겠죠. 아래는 평가가 쉬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가 뭐냐 하면 지식이에요. 자,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만큼 아는가는 평가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돼요. 그죠? 구술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시험지를 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시험지를 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아는가를 사지선다라든지 주관식으로 이 지식 아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는 비교적 쉬워요. 자, 그 다음 역량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지식을 얼만큼 아는가는 아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역량이 얼만큼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좀 더 평가 방법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량,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는 것하고 어떻게 아는지를 아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거예요. 좀 더 높은 수준의 거예요. 그걸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인지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지 영역의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지선다를 갖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수행하는 것. 그 사람이 뭔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역량과 지식의 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 평가하는 건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역량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행하는 것, 잘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은 좀 더 어려워지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 그 다음 또 역량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하기가 쉽죠. 뭘로요? 간증하면 알 수 있어요. 또 교회 잘 나오면 어때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운 것, 지식, 역량을 수행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거 평가하는 방법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수행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행위예요, 행위. 아까 우리가 행위, 행실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걸 무엇에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쉬우냐 하면 행동 영역인데, 이게
자동차 운전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론이 있죠. 이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신호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동그라미에 예를 들어서 X자가 되어 있으면 무슨 표시인지, 뭐 동그라미에 뭐 유턴이 되어 있으면 어떤 표시인지 문답으로 답을 얻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그 다음 뭘 하죠? 이거 비슷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걸 하죠. 장례를 돌죠. 이론적인 것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장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어를 넣고 출발하고 횡단보도에서 서고 출발할 때 출발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뭘 합니까? 이제 실제로 요즘은 뭐까지 해요? 도로주행을 하죠. 우리 딸은 도로주행할 때 다른 데로 가고 바로 떨어지자마자 내리라 그러더래요. 뒤로 가라고. 그 어디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행동의 영역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고요.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의사들은 이런 걸 배웁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이 자상이라든지 창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봉합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술이라든지 객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을 가지고 이렇게 봉합하는 걸 배웁니다. 그 다음 이것만 갖고 꼬맬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바로 못 맡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지 껍데기 같은 걸 두고 이렇게 뭘 하느냐 하면 실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머리로 배운 것이 몸으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인체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하는 거죠.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기는 그 드라마에서 꼬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민선이라고 하는 배우가 지금 의사처럼 이렇게 이제 실습하는 거죠. 대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대역이 아니죠. 실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지식도 있고 역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 속에서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어느 선에서 얼만큼 살아가는지. 의사가 아까 답은 잘 쓰는데 수술을 잘 못해. 그럼 문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살려내야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제사장으로서 죄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죄의 병을 치료해 주는 의사입니다.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역량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많이 수행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생명을 살려낸 사람들이 의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고, 불치병을 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겠죠. 그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명의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의사입니다. 예수님이 의사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의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병이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지식도 탄탄해야 하고 많은 실습도 해봐야 하고 실전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 한 주간 잘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